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앞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인류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아멘. 2025년도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꼭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망대가 없으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냐?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시대도 무너져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새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뜰. 날마다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치유의 뜰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연약을 전달할까? 이 마음이 당연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새 뜰을 가진 남은 자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순례하고는 순례자와 같아요.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그냥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자의 여정으로 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보호자의 여정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지되 300%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하루에 수십 번씩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300% 응답이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손길에 계속 300%예요. 300%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매일 지금 기도하면서 2025년도 이 언약 안에서 이런 빛의 망대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거구나. 빛의 망대가 있는 성전 새 뜰을 가지고 있는 건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지금 빛의 성전만 없어요. 빛의 망대만 없어요. 개인이 빛의 성전이 돼야 되고 가정이 빛의 성전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하는 사업 현장이 빛의 성전이 돼야 되고 교회가 빛의 성전이 돼서 새 뜰을 가진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반드시 빛의 여러분들은요 이정표를 가지고 가세요.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창조적 기도하세요. 요 원단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의 깃발이 세워지는 2025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언약의 말뚝이 견고히 세워지는 망대가 됐다? 평생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 가슴에 열방을 향하여 함께 여정을 떠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여정이 어디 있어요? 함께 노를 저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언약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각인이 안 되니까, 이 언약이 내 안에 뿌리가 안 내리니까, 이 언약이 체질이 안 되니까 솔로몬이 비참하게 말로에 죽습니다. 비참해요. 다 잃어버린다니까. 다 빼앗겨 버린다니까. 자기 때는 괜찮지만 아들 때 나라가 반쪽이 아니에요. 10지파는 아예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가고 한 지파 주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말고는 다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하나 놓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평생 빛의 성전의 성전을 통해서 망대가 여러분 망대에 빛을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래서 함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황폐한 현장이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야, 복음 없는 황폐한 현장. 황폐한 237 5천 종족. 저런 현장을 살리겠다고 이정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저는 원단 메시지 붙잡고 우리 교회 붙잡을 메시지 2025년 이 언약 붙잡고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5년도는요 기관들이 다 살아 꿈틀거려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개인도 기관들도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봐요. 그래서 5인 1조 다음 주부터 신방할 건데요. 그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고 그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느끼신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완벽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어요. 심지어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보고는 감탄했어요. 야, 내가 들은 것보다 더 하구나. 내가 들은 건 반밖에 안 되는구나.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솔로몬 주변이 뭘로 바뀌냐면 솔로몬의 대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한다니까요. 14절에 보니까 누가 대적하냐면 14절에 에돔의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게만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금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요, 언약 상실한 솔로몬을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누가 또 대적하냐면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도 일평생 하닷이 끼쳤대요. 하닷이. 그런데 환난 의외 수리아의 왕 누구예요? 수리아의 왕 누구예요? 수리아의 왕 르손이 또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했대요? 대적하고 미워했대요. 솔로몬이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언약 상실하고 더러운 후궁들이 가져오고 첩들이 가져온 그런 더러운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대적을 해요. 나는 여로보암의 대적을 보면서 26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대적의 무리들이 에브라임 족속 스레아야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까지도 이제 신하였던 자가 대적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 아이야가 31절에 보면 예언을 해요.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을.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이제 선지자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예언을 이렇게 한다니까.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지금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고 이렇게 찢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너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적 계획입니다. 계획 안에서 반드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봐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입니다.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렇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작품을 봐요. 나는 그래서 솔로몬님 뭐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한번 확인해 봐요. 솔로몬의 불신앙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요. 솔로몬이요, 이방의
후궁들, 첩들이 가져온 더러운 우상. 여러분, 모압 여인이 가져올 때는 금오스 신을 가져와요. 또 암몬 여인이 올 때는 밀곰과 몰락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을 가져와요. 밀곰은 주신이고 몰록신은 자녀를 희생시키는 신이에요. 불에 태우는 신이에요. 그런 신이 암몬 여인이 가져온 그 신의 신당을 예루살렘에 져줬다니까요. 솔로몬이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닙니다. 또 에돔의 신은 그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런 에돔 여인, 모압 여인, 시돈 여인, 시돈에서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런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11장 9절 한번 봐봐요.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떠날 게 있지. 여호와를 떠난 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언약을 잃어버리면 돼요? 아니, 여러분,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복음을 잃어버리면 돼요? 아니,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언약을 놓치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언약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심판 중에 하나님은 심판은 정확합니다. 이런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중에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를 줘요. 2지파가 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는 전부 여로보암에게 가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38절처럼 여로보암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여로보암도 이제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로보암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게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여로보암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냐? 여로보암이 만든 거예요. 뭐 7월 14일 날 꼭 그 절기를 지켜야 되냐? 8월 15일로 지키자. 아니 뭐 레위지파만 제사장 하면 되냐? 제사장 마음대로
제사장도 레위지파 제사장 모가치를 레위지파 아닌 다른 지파가 제사장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진짜 언약 잃어버리니까요 구분을 못해요. 언약 없는 자는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 없으면은요 구분을 못해요. 나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런 심판 중에 이런 심판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전부 하나님은요 모델로 보여주는 게 지금 기준이 뭐예요? 솔로몬에게도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전부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도 말하고 르호보암에게도 말하고 전부 다윗의 기준입니다. 내 종 다윗이 이렇게 법도를 지키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신앙 믿음 때문에 다윗의 믿음 때문에 솔로몬은 통과돼 버려요. 네 아버지 때문에 너는 봐줄게. 너는 봐주는데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질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신앙이 중요해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의 신앙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저는 맞다.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믿음은 유산과 같구나. 믿음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유산이 됩니다. 자녀에게 남길 만한 가장 선물이 뭐냐? 여러분 믿음, 신앙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언약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중요한 것 언약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이렇게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자녀들에게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믿음이어야 돼요.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봐요. 솔로몬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오직 믿음의 결단 없이는 신앙생활 끝까지 하기 어려운 거구나.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까지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놓고도 그렇게 무너지는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리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번 주 목회대학원이 있었어요. 목회대학원 목사 사모님들, 목사님들 중심으로 380명이나 등록해서 모였더라고요. 나는 보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진짜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붙잡을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잘 기억해요. 오직 언양만으로 각인된 믿음이어야 돼요. 각인된 믿음. 여러분 언약 각인 안 되니까 솔로몬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각인하실래요? 뭘로 각인해야 돼요? 이걸로 각인 안 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다. 여러분 어느 젊은 목사가 그 말만 했는데 그 교회 유튜브가 막 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고. 사단의 머리통을 대갈통을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 그 말에 사람들이 은혜가 돼가지고요. 야, 사단의 대갈통을 완전히 빠버렸다고 막.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깰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 가운데서도 다른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더 이상 붙잡을 거 없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에서 이거 각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피제사 각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막에서 피제사만 각인시키는 거예요. 피제사만.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가난한 자 양을 못 산다. 그러면 비둘기라도 사가지고 가서 비둘기의 머리를 칼로 떼서 피를 짜서 제단에 뿌려야 된다니까요. 이 정도로 피가 중요해요. 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니까 포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포로 가운데서도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붙잡은 자는 산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가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구나. 그 주인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직 예수로 답을 안 내니까 문제가 온 거지 다른 것으로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복음 돼야만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방 신들을 가져오는 족족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이방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솔로몬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거 다 놓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직으로 답이 되면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의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 답이 돼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하지만 승리의 비밀에 내 심령 속에 날마다 꿈틀거리는 것은 복음 안에서 말씀이 꿈틀거리는 자만이 마지막 살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명기서 8장 3절처럼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줄 확신해요. 왜?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편 119편 105절처럼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발의 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말씀 없으면 우리는 언약 잃어버린 자가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다니까요. 말씀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의 답이 뿌리가 내렸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니까요.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렸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아무 관계 없는 줄 확신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바르고 정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여러분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100% 승답받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뭘로 이기실래요? 복음 가진 분이 이 험난한 세상은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가야 가는 길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안 흔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이요 힘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집중하는 체질이. 여러분 오직 기도로 여러분 집중하는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체질이 되면 저희가 하루에 이렇게 한 15분, 20분 이렇게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20분 동안 뭐 하는 시간이냐? 복식호흡 하면서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해요. 내가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뿌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777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계속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삶 집중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4 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 삶에 리듬을 타요. 리듬을. 여러분 777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7 망대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7 여정을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게 평생 가야 할 7 이정표를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행복 아니에요? 저는 이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금년에 체질이 되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구나. 솔로몬이 1천 번제까지 들여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 이게 실패의 원인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비밀을 알면 24 집중하는 거예요. 일하시면서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을. 이 리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봐요. 이게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집중이. 아침 5분만이라도, 저녁 5분만이라도 삶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당당합니다. 네, 이은옥 권사님 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가면 갈수록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삶 집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 가지가 세팅이 돼요. 그럼 여러분 기대했던 25 응답이 세워져요. 이때부터 내 안에 망대는 더 견고해지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이 되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가 세워지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세팅이 되면 집중 없는 세팅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집중만이 내 안에 세팅이 되는구나. 이런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아요. 왜? 삶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 이건 영원한 응답입니다. 분명히 문제인데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예요. 아니 상황이 갈등하는 상황 맞아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갱신할 수 있는 찬스구나. 여러분 위기 맞아요. 그런데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기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뭐가 되냐면 편집이 됩니다.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데 설계가 안 돼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의 현장을 디자인 못해요. 당연히 디자인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기도로 세팅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체질을 안 바꾸면 안 되는구나. 세 가지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구나. 솔로몬이 이건 놓치니까 안 되는구나. 일천 번제까지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놓고도 이건 놓치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신의 가치를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100% 응답받으세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없는 복음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셔야 돼요. 맞다, 그렇다.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뭔만 몰라요? 복음만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이유만 알면 돼요. 우리 이게 같이 신앙생활에 박찬호 집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도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번 주간 돌아가셨어요. 그래 장례식장에 갔더니 찬호 형이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형이 저한테 복음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 처음 복음 들은 것을 지금까지 충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 난 처음 봤어요. 지금도 목사님 삼직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지금도 그게 누려지는데 그런 삼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 밖에서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운명하기 전에 아버님에게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계속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더라고.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돌아와 있어요. 나는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렇게 운명하셨다는 얘기 듣는 순간에 막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유언도 아니고 계속 아들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이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프로페셔널 만한 전문성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세요. 말씀으로 현장성 100% 딱 내 것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 맞지요? 맞지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딱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평생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 다 평정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한 것처럼 계속 선포했어야 돼요. 그게 완전히 뭐가 됐어야 돼요? 시스템이 돼버렸어야 돼요. 스바 여왕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모든 나라에 전부 선포해야 되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데려왔으면 이방 여인들에게 첩 300명에게 후궁 700명에게 너희들의 모든 신은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237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237 나라 살릴 수 있고 모든 나라들 여호와 이름이 선포될 수밖에 없고 우상 더러운 우상 갖고 왔다가 다 버리고 자기 나라의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잃어버렸어요? 시스템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문제 왔어요. 오늘 솔로몬이 잃어버린 것만 회복하면 우리는 300%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세 가지 다 하면 300%예요. 2023년도, 2025년도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300% 응답. 개인, 가정, 여러분 하는 일에 이런 응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이 되어서 평생 언약 안에서 솔로몬은 놓쳤지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철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언약을 놓치고 이방 더러운 신들을 섬겼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평생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언약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답이 되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오직 기도 집중으로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2025년도 300%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